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 오늘은 이제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은혜가 뭘까요? 딱 두 가지 의미가 겹쳐져 있다 그랬죠. 은혜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첫 번째 조건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효도해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요,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요. 부모에게 잘해도 못해도. 왜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만 이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참석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꾸 복음 외에 자꾸 어떤 조건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내세웠던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하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모일 때 바울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1절을 보니까 이방인 누구를 데리고 가죠? 디도를 데리고 가요. 왜 디도를 데리고 가냐면, 여러분, 디도는 이방인 교회의 성도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디도를 데리고 갔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디도가요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요청했던 거,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요구하냐,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냐. 그래서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사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어떤 율법도 지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요. 참 잘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왜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뭘 자꾸 갖다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오늘날 그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과도 같은 건데, 그런데 진짜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다, 그거를 벗겨내는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자, 보세요.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보세요.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4절을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형제들이라.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폭로하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자녀 중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어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아버지인데 아들이 집을 나가면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죠. 물론 아버지한테 혼나고 홧김에 나간 것 같지만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 못 봤냐고. 혹시 우리 아들을 보거든 아빠가 다 용서하고 너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기만 한다고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들 만나거든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너 집에 들어가면 너 큰일 나. 네 아버지가 너 들어오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계셔. 네가 그냥 들어가면 너 몸도 성하지 못해. 네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뭐 대단한 것을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니네 아버지는 너 문도 안 열어줄 거야. 만약에 누가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버지 된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내가 언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조건을 얘기한 적이 있으며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 죽인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느냐고.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두려운 사람으로 만드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정말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거울 보셨죠?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분 없으시죠? 적어도 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거울 앞에 한 번쯤은 서셨을 거예요. 화장실에서라도 서셨을 거예요. 자,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이 무겁고 내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 대한 좌절감, 늘 쉽게 포기하고 외롭고 혼자라는 소외감,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내가 나를 알죠.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죄짓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순종도 못하고 결심도 약하고 게으르고 말씀 생각, 기도 생각 제대로 못하고 어떤 때는요 내가 내 자신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별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욕심 많고 죄 많고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뭘 갖고 알 수 있죠? 십자가가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죠. 의지도 약해요. 욕심도 많아요. 믿음도 없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게으르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내면의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나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이어가냐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왜요? 도무지 내 안에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 밝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조건에 합격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아무런 조건을 갖다 붙이지 않기로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더럽고 죄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권사까지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도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목사님 보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의 의무만 다했던 그 권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기쁨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더래요. 그렇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강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 권사님은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은 있어야 제가 그래도 권사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나 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정도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또래 그 여자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를 하는 그 환상이 보이더래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좀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고무줄 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술래인 친구가 그 자기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떨어뜨렸대요. 1원짜리. 여러분 1원짜리가 당시에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문방구에 가면 큰 알사탕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근데 술래인 그 친구가 1원짜리를 떨어뜨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1원짜리를 발로 밟은 거예요. 왜 밟았을까요? 나중에 그 1원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데 내가 이 권사님이 자기 어릴 때 모습이에요. 친구의 1원짜리를 발로 밟았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걸 확인하고 너 내 돈 밟았지? 근데 이 권사님 어렸을 때 자기가
아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 안 밟았는데. 왜냐하면 그거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우르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래인 친구가 너 그러면 발 떼봐. 그러면 발 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1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친구들에게 저 돈 훔쳐간 친구라고 완전히 낙인 찍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막 떼를 썼대요. 막 울었대요. 나 안 가져갔어. 여기에 1원짜리 없어. 막 울면서 막 떼를 쓰니까 얼마나 떼를 쓰고 울었는지 결국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친구들이 다 없어졌대요. 한참을 그렇게 떼를 쓰고 울었더니 다 사람 다 간 다음에 자기 발밑에 1원짜리를 자기가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 권사님이 그런 체험을 했냐면 사람이 기억에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죄의식이 이 권사님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 1원짜리 그게 뭐라고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이 권사님이 권사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천국 갈 확신도 없나. 그때 그 부흥회 중에 하나님이 그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떼굴떼굴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도둑이었습니다. 제가 친구의 일원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권사님에게 다가오셔서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딸아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그렇게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이 권사님이 통곡을 했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 마음에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대요.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얼굴에 근심이 떠나가고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사해 주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CCC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옛날에 그 대학생 선교회 중에 CCC 말고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 그 대학 캠퍼스 그 화보에 어떤 형제가 군에 입대한 형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오정이더라는 글을 쓴 거예요. 좀 제목이 경망스럽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사오정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나는 군대에 와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사오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군에 입대하면서 하나님을 좀 떠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은 싫어, 아니 지겨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아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느 날 너무 어려운 일에 빠져서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어. 정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을 거야.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어.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믿을 거야. 결국 나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죠? 저도 제 자신이 미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렇지.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야. 난 처음에는 이런 사오정 하나님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오정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오정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오정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오정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모여서 회의 결과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예수님만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이제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허락이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은 좀 지킬 것을 권면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0절에 나와요.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사도 바울이에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렸냐면, 자,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또 율법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가난한 자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맡겨드릴 테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일은 제가 본래부터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내가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뭔가 모르게 굉장히 내가 까다로워요. 내가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까다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나눴던 그 목사님 중에 그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제가 아까 CCC 우리 아고 IVF 얘기를 했는데 그 서정호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냐면 CCC에서 친구들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이 서정호 목사님이 원래 전공이 뭐냐면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는 열심히 신앙생활들 하고 학교에 가면 이제 교사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서정호 목사님이 여러분 그 학창 시절 때 학교에 꼭 미친 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 한 분은 꼭 계셨죠. 여자 학교는 없었나요? 꼭 그런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선생님들이 무섭게 애들을 때렸어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죠. 근데 이 서정호 목사님이 그 미친 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선생님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조금만 선생님 눈에 거슬리면 그냥 엎드려 뻗쳐로 야구방망이로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애들은 매로 키워야 돼. 아이들은 맞아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때리면 이 아이는 바르게 클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담배를 피고 그렇게 이제 걸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서정호 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다 엎드려 뻗죠. 그래서 막 애들을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거의 패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을 때릴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쾌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애 잘 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폭력이 중독이 된 거예요. 아이들 때리면서, 한 대 때릴 때 아이들이 막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때렸는데도 안 엎어지면 더 세게 때리고, 2대, 3대 계속 때리고, 내 자신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아이들 이제 들여보내고 이 서정호 목사님이 즉시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폭력에 대해서 중독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다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기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학교 교직을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분이 목사가 돼요. 그 동숭동에 있는 동숭교회 목사님이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쫓기고,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이 조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관대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생활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저도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거나 인사할 때 한수만 있으면 밝게 얼굴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지, 저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무섭대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회개가 되든지 내 안에 은혜가 말랐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다면 절대로 얼굴이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 얼굴이 밝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밝아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내 얼굴이 지금 밝나요? 만약에 어두워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나는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여러분, 그거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진짜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이것이 누려지면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눈을 여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에 합격하면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내려놓아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운한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었던 것이 진짜 믿어지니까.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진짜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또 우리의 교우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두운 얼굴은 안 돼요. 우리는 어두울 수가 없어요. 경직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흘러가는 얼굴들이 되시기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제가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랑의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